골프에 빠진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골프가 너무 치고 싶어서 어느 주일 교회는 아프다 말하고 필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공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치기만 치면 쭉쭉 날아가고 쏙쏙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홀인원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 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주일에 골프장에 가면 번개를 내리셔야지 홀인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벌을 내렸다 하셨습니다. 천사는 그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목사님이 시름시름 아파를 하셨습니다.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자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랑을 못해서, 네. 홀인했다 자랑해야 되는데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거 이렇게 어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끙끙 앓다가 병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참는 거 꽤 어려운 일입니다. 자랑 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무엇인가가 마음에 가득하면 자꾸 드러납니다. 잘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런데요. 직장에서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밀 연애인데 다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 교회 전도사님들과 교제하는 자매님들 계신데요. 엄청 감춥니다. 그런데 다 압니다. 평상시에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고 전사님이 설교할 때 별거 아닌 것에 아멘 아멘 하면 100%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지지 않고 자랑이라는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1장 38절인데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시 성전에는 정해진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해 놓았고 서로의 기도하는 곳에 갈 수 없도록 높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남자가 여자 섹터에 들어가거나 여자가 남자 구역에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바울이 그리스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을 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도착하여서 바울을 구조했습니다.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때에, 경찰서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그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영어로 말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흠씬 맞은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 폭도겠거니 생각했는데 유창하게 그리스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그리스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지 않는데 썩 못하지도 않습니다. 좀 합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 영국에서 살다 오셨다, 어릴 때부터 거기 자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즘 설교할 때 약간 영어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발음 하나 하기 전에 며칠 동안 계속 듣고 그 발음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막 합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것이 아무리 제가 자존감 강한 영어를 한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신 분들 발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딱 그 느낌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리스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네이티브구나. 원래 어릴 때부터 살았구나. 당시에 고급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상류층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긴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21장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천부장이 말할 때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제자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인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함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시골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난 뉴요커라고, 난 LA에서 왔다고, 난 당신이 함부로 굴만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센스가 있어서 눈치가 좋아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그 성향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등록하셨는데 좀처럼 신방도 잘 안 받으시고 또 새가족 공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그분도 좀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서 오셨으니까 부산 생활 좀 어떠시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어디로 이사 오셨냐 물으니까 야구장 근처에 어느 아파트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사직 야구장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거기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번에 혹시 SK 와이번스에서 롯데로 이적하신 어느 분 아니시냐고. 그분이 거의 경기하셨습니다.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구단에서 연락 왔냐고.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거지? 막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대문대문하게 다니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좀 열심을 내어 보시라. 이사 오셨지만 열심을 내어 이렇게 다니시라고 권면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뒤로 그분이 진짜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필 내용이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하겠다 작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가 충만했습니다.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듯이, 아니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바울을 막 바닥에 뒹굴었을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온 몸은 멍들었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폭동이 일어났고 이제 좀 잠잠하게 되었는데 원인 제공자인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 중에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비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힐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그 제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말은 저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안 받다가 갑자기 제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말하면 약간 좀 시각 보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켰고 너희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결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정쯤 낮 12시 가장 밝은 그 순간에 그 환한 빛이 바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친근감을 표시할 때 이름을 2번 연거푸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은 내가 친밀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오코인데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고통을 주느냐, 왜 나에게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 부름이 너무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다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토록 다정하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쭈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박해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나를 괴롭혔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사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너 요즘 왜 교회 안 오니?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없니?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니? 주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습니다. 너 참 안 됐다. 너 참 힘들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구도하며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러셨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불경도 읽으시고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예수를 믿기 전에 쓴 책을 보면 그 책에도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구나, 구원자이구나 믿어졌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 보면 세례를 받던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내 오랜 영혼의 방황이 끝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그 오랜 세월 가졌던 영혼의 방황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랜 세월 구도하며
도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라 말하는 그 순간 평상시에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을 환영하게 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듣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혼자 캐나다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허무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분이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소리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치는데 갑자기 파란 하늘에 누가 손으로 쓴 것처럼 하늘에 구름으로 I love you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I love you. 네, 그래서 그 글씨를 보고 예수님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신학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양상은 다양하지만 예수를 믿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양상이건 간에 예수 믿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구원받을 때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선문답 같지만 진짜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오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 오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본질은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순간 영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이분들께 바울처럼 하나님 만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예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도를 쭉쭉쭉 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알아왔지만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현세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계속 다메섹으로 갑니다.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제껏 본 것들, 들은 것들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야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이때는 사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벌써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겨우 목숨 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군중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그 흥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때 바울이 정말 죽을 각오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요.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좀 사람들이 잠잠해지면 그때 복음 증거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때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아니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이 다 아파트만 봅니다. 골프로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가나 자동차 이야기만 합니다. 부모들은 어디를 가도 아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야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순간에도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지난주 특세를 지나면서 참 은혜로운 간증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진짜 이렇게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내용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간증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지금 너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자랑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은 우리 위례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지 간증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번지수가 틀렸다. 번지수가 틀렸다.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것인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빡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동안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마지막까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피 묻은 복음 말고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요. 어제 그 세례를 받으신 자매님의 세례 간증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세례 간증은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아서 이번 주에 먼저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현수진 자매님이 간증인데요. 지금 엄청 긴장되실 겁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습니까? 네, 엄청 긴장될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간증 듣고 또 설교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진이라고 합니다. 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나름의 스트릭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느 보통의 직장맘이었습니다. 다음 할 일을 머릿속에 항상 준비해두고 시간에 쫓겨 살며 불안증, 불면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걱정 인형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잘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나를 구속하는 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시간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착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뒤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다 아이를 가지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훌륭한 경력, 이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느 날 문득 보람보다는 정작 내 자신은 없었다는 후회로 억울한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흐르는 눈물이 많아지고 그렇게 마음속 억울함이 많아지던 그때,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의 딸, 남편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소위 장손으로 저희 부부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형님과 시어머니의 큰 결심으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잃은 저의 깊은 슬픔과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이나 아낌없이 받았던 남편의 크나큰 상실감을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저에게 장례 동안에 이루어진 예배와 성도분들의 찬송은 저희 부부에게 이유 모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찬송가 구절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을 마구 두드렸고 그로 인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것이 이유 모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내 낯설기를 반복했고 이 상황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찬찬히 되돌아보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형님을 비롯하여 많은 지인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은혜가 저희 부부에게 허락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것은 실로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낱 모래알 같은 존재인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신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날부터 오래도록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오롯이 저희 부부를 향함을 느끼며 메말라 있던 제 삶을 점점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처한 상황은 다름이 없는데 그저 제 마음만 변했을 뿐인데,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그저 예수님을 향했을 뿐인데 제 삶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억울함이 아닌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번 세례 참여는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3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직 초신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소박한 다짐으로 지내온 지금 3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주일 예배만 고수하고 그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도 다락방 참여도 일절하지 않은 저는 한참 부족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세례는 더더욱 아주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3주 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례 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내내 이유 모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진정 자격이 되는 것인가? 만약 내가 이번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거르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제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느끼며 쉽지 않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저는 시간에 쫓겨 사는 직장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세운 기준에 한없이 구속되어 있던 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구속시킴으로써 비록 물리적 시간의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 한없는 마음의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간의 자유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2월 주의 돕는 자를 통해 휴식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쉽지 않은 회사에서의 휴직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8월부터 휴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적 한계에 숨통이 좀 트이면 하나님과 자주 만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인 지금 저는 여전히 주일 예배 외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루고 제 생활이, 제가 하려던 일들이 또 먼저였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자 저에게 세례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 원인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변화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갓난아기처럼 저를 받으셨던 그때처럼 그저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던 날 느꼈던 그날의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며 저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세례가 강력한 각성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내 몸과 같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과분하게 받은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매번 흐지부지했던 나의 나약하고 미천한 다짐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금의 죄에 많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새롭게 부활하겠음을 맹세하고 싶습니다.
성심 하나 사드렸어야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감격이 자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방금 이 자매님처럼 예수님 만난 감격, 이제 내가 세례받음으로 주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제 3주 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들은 질문인데요. 목사님, 추수감사절 때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거 말하면 신문납니다, 여러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냥 은혜 받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자매님이 생각났습니다. 11월 달에 시작되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시는구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억만금을 들여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터치하고 영혼을 위해 복음 증가하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 전도하나 봐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어느새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그것이 교회로 인도한다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면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차 구입하시면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로또 당첨되시면 자랑하지, 로또는 자랑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면, 정말 기쁘다면 그게 그냥 절로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 옛날에 예수님 사랑했는데, 저 자매님처럼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주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에 감격하시고, 복음에 감격한 사람만 진짜 자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감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더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어. 주님께서 내 삶을, 걱정 인형이었던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셔. 여러분, 그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